주의 피, 주의 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시면서 구약성경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과 그 말씀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모든 믿음의 본질이요, 기초요, 핵심이요, 그 행함을 했어야 하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다고 주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고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은혜를 대접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성공하기라 하면서 이웃에게 뭐 잘하는 척하고 소갈딱지를 까보면 사실은 지 이익을 위한 것인지 것일진데, 주님, 거짓을 하고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이렇게 거짓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거짓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불러주신 은혜 안에서 거짓된 영혼들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으면 이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믿고 이제는 난 아직 멀었어 하는 이 죄악들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영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 다 받은 것을 지키는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네 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그 피, 그 생명을 우리에게 먹이시며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너를 용서하거라. 거룩한 척하면서 너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는 이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하거라. 네 이웃을 용서하거라. 네 과거를 용서하거라.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사함, 내 피로 덮어진 죄사함이 너의 삶이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자답게 용서합니다. 성령을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대접합니다. 그들의 피를 대접합니다. 내 생각이 어떠함, 내 노력이 어떠함,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대접해줬던 내 죄악들을 회개하며 그들의 피로 덮어서 오직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 하심을 믿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그 영광으로 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죽음에 하매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라.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께서 사시는 그 세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것이 있다면 용납하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신부가 되라. 우리들이 그간 열심으로 믿어왔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이면 후사라고 하는 그 권세를 받았다고 약속을 믿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용사로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서 계속 달려온 것 같은데 느닷없이 신부라고 하는 여자가 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기록된 구절이 몇 군데 없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중에 유명한 구절이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잠깐 찾아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심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면서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내게 와서 즉 그 아들이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하나님의 열심으로 라고 하면서 여자가 되라는 겁니다. 남자같이 이렇게 용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십자가의 열심으로 주께서 이루신 것이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찾은 김에 이사야서 37장 말씀 한 군데 더 찾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구절을 쓰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것이 다 이사야서 37장에서도 남은 자,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 그 하나님의 열심은 그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돌아와서 나를 용납하라 하는 이 사람의 이제 이 2절을 선포하기 위한 그들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남자 여자 이러면은 생물학적인 그냥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 생물학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제 이 믿음 생활 속에서는 그게 긴 시간을 뿌리 깊이 바뀌지 않던 내용인데 민수기에 이제 뭐 60만 3천 뭐 몇 명 뭐 이런 그 숫자를 기록을 하는데 그 장정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여자를 수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뭐 그 사람들의 교리니까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진 교단도 많은데 그 교단이 많다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상들이 뭐였는가 하면 유교 사상이었으니까는 남전여비의 그 사상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좀 더 우월하고 여자는 좀 더 부족한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여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여자 용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남자와 여자가 무슨 구별이 된 게 있는가?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동등한 것이지 구별된 게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남자에게만 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 같이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 갈비뼈에다가 살을 입히시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깨어나게 하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시는데 예수 그대 어떠하신 것 같은 나라고 믿는다면 나는 아내에게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럼 이거는 어떤 그 남자 여자 구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자를 자꾸 돕는 배필을 주었다고 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도 잘못되었지만 그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면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옆에서 나를 돕는 분. 왜 성령이 내 옆에 계신가요? 그렇게 나를 도와주러 온 분인가요? 이런 해석들 때문에 믿음의 길에 어마어마한 지장이 생겼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 창세기 2장 7절이 남자라고 한다면 남자는 질그릇이니까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는 질그릇이잖아요. 여자는 그럼 뼈로 만들었으니까 무슨 그릇입니까? 이분들은 이런 좋은 그릇을 본차이나예요. 그럼 남자는 질그릇이고 흙그릇이고 여자는 본차이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나요? 그러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하와하고 아담아 너 한 몸을 이루라.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정신이 있는 그 정신세계를 가진 아담에게 생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주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나는 출생이 뭐냐 이제 각자 출생의 비밀 그 출생의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부도덕하고 뭐 폐륜적이고 뭐 어떤 그런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의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된 우리 부모님들의 연애사, 우리 부모님들의 만남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한 몸을 이루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나는 출생의 비밀이요 신비가 창조로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은 부정모혈에 의해서 된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노라고 하는 만물에게는 다 출생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출생되지 않은 것은 지멋대로 가죠. 그게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고 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부르던 천사장 루시퍼가 나도 하나님만큼 높아질 거야. 하는 미혹에 빠져서 자기에게 취해가지고 천사 3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이제 잡혀서 이 땅에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이 간귀한 자가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고 지가 하나님만큼 높다고 착각을 하는 이 자인데 잡혀서 이 땅에 찍혔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이것들은 왜 이렇게 세냐 그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 가장 간교한 자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가 아담을 보고 여러분 절을 했을까요? 그러면 아담한테 아니면 협박을 했을까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은 호랑이였을까요? 아니면은 아담의 말을 들으면서 호랑이가 벌벌 떨듯이 꽃감한테 호랑이가 벌벌 떨었다는 게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마귀가 아담한테 떨었을까요? 이게 이제 믿음의 그 시작에서 이 상상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유추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 마귀가 떨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마귀가 너무너무 자기 그 일생이 너무나 불행하고 미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락시키느냐, 내 밑에 있게 하느냐. 역시 가장 간교한 자답게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분리해.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담아 너는 훌륭해. 너는 훌륭해.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잖아. 왜 화장실 가면서 하나님께 묻고 가냐? 뭐든지 네가 다 결정할 수 있는 자잖아. 너는 너야. 넌 네 거야.
너 하나님이 보이냐? 안 보이잖아. 네 결정이 중요한 거야. 네가 자유롭게 네 결정을 하고 살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현대 문명이 가장 최고의 문명을 가진 인류가 되었다고 하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진리를 모르고 자기 생각에 어떠하며 빠져 사는, 그래서 철학, 사상 이런 거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불행한 건 그런 철학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성경을 보고 있는 수많은 목사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 수많은 나는 인텔이라는 아는 게 좀 있다고 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사탄이 미혹했는데 너는 너야라고 하는 그 미혹에 아담 하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 나는 나야.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네가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그 희한한 표현입니다. 그게 이 사탄의 논리가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뿌리가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세계는 볼 수 없는 눈이 되었고 지 생각이 어떠함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밝아져서 그것 외에는 맞는 게 없다고 하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기 소견만을 주장하는 이런 불행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불행한 존재,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 관계라고 하는 게 거짓입니다. 너는 너야라고 하는 굉장한 자유를 준 것 같은데 방종에 빠지게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없으면 방종한 겁니다. 내 생각에 마주하고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요, 극한 타락입니다. 그게 부패가 되었고 그것으로 사는 그 인생을 향해서 두렵다 그러고까지 얘기하는 여기 고린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3장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서 보십시다. 그래 아담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한 옛뱀 마귀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신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3장 14절 말씀대로 본다면 옛뱀 마귀 사탄은 배로 다니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배로 다니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뱀도 흙을 먹고 사는 뱀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다녀본 나라마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돼지는 흙을 먹어요. 돼지가 흙 먹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돼지는 흙을 먹는데 뱀은 흙을 먹고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의 신은 배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기 배, 그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고 하는 이 배, 하나님은 정신이 배에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 그러면은 이 가슴을 때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배를 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미련한 종족 가운데 하나인 무슨 종족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면은 머리통을 때린대요. 그 뒤통수 있는 데를.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장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가장 제대로 깨우침을 가진 종족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까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도 뱀과 같이 배로 다니게 하려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하려고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향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면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구경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나는 이 놀라운 이 창조의 비밀을 가져서 육으로 난 자냐 영으로 난 자냐,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면 적어도 영으로 난 자답게 인생을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으로 난 자답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며 이 세상이, 그리고 나를, 모든 존재들이 나는 나야라며 속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영으로 난 자답게 여기 성령이 여기 계시다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냥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삼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연약하고 잘못한 게 있어서 마귀 밥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셨고 이것이 맞다 하는 진리를 내게 주셨는데 진리를 버려버리는 그 사람,
그게 죄인데 진리를 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권세 있게 받은 겁니다. 근데 육으로 난 것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세상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안에서 마귀의 노예인가? 마귀로부터 난 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서 11장은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놓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아담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뱀한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원복음에서 두 여자가 있다고 하는 걸 믿질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맞아 마리아한테서 예수님이 나셨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깼고 마귀는 그 발 뒤꿈치를 물었고 이 내용도 제대로 믿지들을 않습니다. 그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죠. 너로는 마귀잖아요. 그 마귀의 원수가 되는 사람은 존재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니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낳을 여자 아닌 다른 여자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기는데 세상의 언어의 표현으로는 한국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대부분의 이 표현은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는 남성 명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있는 몸된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다음입니다. 그럼 로마서 6장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세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리고 물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에 참여하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예비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직접 참여케 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십자가요, 세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세례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같은 곳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걸 봤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과 교통을 안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은사주의 능력주의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내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인데 다른 분인 성령을 받게 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창조하시면서 성령을 주셨고 그런데 인간이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신을 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을 버린 반역과 거역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하나됨이에요. 성령과 하나 되었으면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최선을 가지고 나의 어떤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인데 바울이 와서 이상하다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네 예수를 믿었다면 세례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대.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케 된 세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인데 로마서 6장에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내가 좀 더 착해질 거야. 내가 좀 더 잘할 거야.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할 거야. 좀 더 성경 많이 보면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자기의 종이지 예수 그대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독이 너무나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대의 관계를 제대로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대 나와의 상관관계, 하나됨의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7장 3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버려서 희한한 일들을 사람이 하게 되었는데 상대가 없이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빠지죠. 상대가 없이 자기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사랑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없이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니까는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나의 몸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종 노릇하고 있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이것이 맞다고 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야만 되는데 그 남편은 언제 죽느냐? 예수 그대 안에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 남편 예수 그대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믿음의 길이에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음에 로마서 8장이 1절 2절에 보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게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짝이 된 거예요. 그 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는 내 노력과 내 어떤 투자와 나의 어떤 연구와 나의 긴 득도와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알아야 돼.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자, 그 사람이 여자인데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마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요, 자기가 자기의 신부요. 그런 노릇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죠. 넌 네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지나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시기가 나고 분노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인도 그러라고 했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 없는 아담의 씨에서 나와질 믿음의 종자가 없어지게 되고 많은 그런 속에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다른 씨에 하나님을 원하는 씨. 셋도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2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럼 여호와는 뭘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함께 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의 후예, 그 다음에 셋의 후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셋의 후예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여자라고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신비에 속한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에요. 그럼 나는 부정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이 땅에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하늘의 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난 나냐? 그런데 하나님이 날 지으셨는데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하시는 이 희한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주께서 성경에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비참함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서의 대표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내 법을 네 중심에 두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갈라지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십계명 계약을 맺은 그 계약은 뭐냐? 나는 남편 너희는 아내가 되었음에도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생뚱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내 남편이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남자로서의 사명, 여자로서의 사명 이것을 알려는 겁니다. 남자 여자 다른 사명이 있다 그 뜻이 아니라 다 누구나가 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너네가 지켜보라라고 하는 남성성을 일으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성성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 그래서 내 남편은 하나님이니까는 이것이 지켜지는 거구나. 그렇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고 한다면 지켜지지 않는 거로구나. 그래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의 성경 전체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전에는 정확한 숫자를 씌워본 건 아니지만 거의 심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성경의 이름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이 아가서는 아가라고 하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 시편에 있는 어떤 노래들보다, 잠언에 있는 어떤 노래들보다도 훌륭한 최고의 노래가 뭐냐? 아가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대표성이 뭔가 하면 솔로몬과 술람미가 나오는데, 솔로몬은 임금이요, 술람미는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새카맣게 그 볕에 그 을려도록 타도록까지 노동을 하던 가정에 태어난 어린 딸입니다. 근데 그 둘의 사랑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은 술람미요, 술람미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희한한 대비라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성 명사로 쓰면 술람미가 된다는 거예요. 술람미라고 하는 단어를 남성 명사로 쓰면 솔로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주제예요.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희한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희한한 여자, 죄지은 것 같은 여자들인데 이들이야말로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에 나오는 다윗왕 또는 솔로몬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남자들이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이 없으면 이 족보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인 겁니다. 그 씨를 잉태한 용사들이. 그러면서 그 여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 여자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잉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잉태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대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저나 여러분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잉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있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로마서 10장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뭐냐? 여자의 태입니다. 그 다음에 흙으로 지어진 밭입니다. 그리고 소화기관입니다. 다시 또 우리 창세기 3장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한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저나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수고해서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고통해서 애를 낳을 겁니다. 우리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자한테 임신하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태인데 범죄하기 이전은, 내가 주인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며 하면서 내 마음의 태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잉태가 되어서 아담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생육 본성 충만하고 기뻤어요. 이런 때야말로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뉴스들입니다. 내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무슨 뜻인가요? 내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생각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생각에 끌려 미혹된 그 욕심이 내 마음이 태이기 때문에 잉태된다는 거예요. 잉태되어서 잉태된 대로 그 씨앗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럼 저나 여러분은 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태야 돼. 내 마음이 태니까는 이것을 내가 가져야지 하는 그 고통을, 시간들을 가지고 있나요? 다시 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번에는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네가 여자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네가 저주를 받고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은 지금 이 창세기 3장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수고하고 노동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지금 AI라고 하는 시대가 열려지면서 사람이 수고한 것 가지고 살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일생을 고통하면서 땀 흘려서 내가 노동해서 얻은 지식이 AI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 기계한테 물으면 거기서 다 나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왜 이런 거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내가 너한테 성령을 주었는데 성령과 함께 행하면은 땀을 흘려서 아담이 노동을 해서 그 많은 수고를 해서 에덴의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저나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있는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는데 밭과 씨앗이라고 하는 비유를 합니다. 마음은 밭인데 태가 잉태하듯이 밭에 씨앗이 심겨지면 심겨진 대로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은 심은 것이 없이는 거둘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음에 심겨진 것들이 저나 여러분이 다 저주를 심어놨어요. 못났어, 틀려먹었어, 네 같은 게 네 주제에 죄밖에 없잖아. 그것을 심어놓고는 오늘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심은 결과입니다. 이것을 심는 것을 야고보서 4장은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 건데, 마음은 우리 주님인데, 그래서 마음이 태요, 밭이요, 소화기관처럼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내 것이 돼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계속해서 듣기를 즐겨요. 뭐 제 생활도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눈만 뜨면은 이 핸드폰을 붙들고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듣느라고, 그리고 그걸 들은 걸 가지고 뭐 어쨌대 저쨌대 하면서 그걸 말하고 싶어서 난리를 죽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은 시작이 결혼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혼인입니다. 혼인잔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이 비밀이 크도돼요. 여러분 모든 고슴도치도 쥐새끼도 전부 다 결혼합니다. 근데 그게 비밀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결혼이라고 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고 하는 영으로 날 때의 주님과의 결혼 비밀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은. 그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는데 그 마치 베드로 성당 같은 그 성당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 바치신 게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이루셔서 나로 성령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된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 그런 것이 나는 없네 하면서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각각이 있어야 교회지. 목사가 인도하는 교회 아니에요.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결혼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이제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데 자기 종 에비멜렉에게 이 무릎 안쪽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내 고향에 가서 합당한 내 아들의 아내를 선정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낙타 10필에다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갔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성령님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혼인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하나됨,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 예화가 젖붙임입니다. 그래서 난 참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께서 너를 돌포도였던 너를 꺾어서 나에게 젖붙임하였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인데 내 뿌리는, 즉 네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젖붙임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면서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한 조건을 붙여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삶이 순결한 신부로서 그걸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한 저나 여러분은 이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활동하시는 그 시대에 활동하시던 예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활동하시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게 주시면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거하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은 보고 있으면 믿고 있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대를 낳듯이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이 잉태되어지고 말씀이 나아지게 되는 말씀이 탄생되어져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영광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목마른 자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여기 배를 말씀합니다. 태요, 밭이요, 소화기관이요. 반복해서 들었느냐는 거예요.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와 교회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해를 입지 않은 계시록 17장에서 보면 음행한 여자. 온갖 것을 다 치장을 했는데 더럽기 짝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닌가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20장에 마지막 초청을 하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신부가 누군가요? 여자 된 우린 성령과 하나 된 우리는 오라 초청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잉태되고 말씀이 여기 태어나게 되는 영광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 계시록 12장 11절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얘기합니다. 나는 그 피로 씻김받아서 그 피가 내 안에 가득하여서 죄가 씻김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한 건 맞는가요? 그럼 내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내 이론과 어떤 신념과 내 어떤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방식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일하매를 사는 그 영광을 사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는 내 거요라고 하는,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이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남자 나는 여자라고 하는 이 이상한 고백 속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신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해하지 말거라. 내 생명을 바치고 이룬 내 약속들이라. 그러므로 믿으라고 하시는 주님.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시는 오늘 그 은혜를 믿어서,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믿어 그들의 순결한 신부로서 말씀을 잉태하여 말씀이 이 땅에 내 인생 속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하시는 대로 태어나고 나타나시는 영광의 삶 놓치지 않고 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이 영광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도 열심을 다하여 이 하나됨을 힘써 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요, 성령과 하나요, 말씀과 하나 된 내 삶의 자리마다 회개하고 행하고 회개하고 행하여서 영광의 삶을 이루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대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아들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케 하시는 그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들 각자와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십자가 동지들과 교회들 위에,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특별히 마지막 때를 걸어가야 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자지도 거짓에 속아서 주님 진리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볼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거짓의 땅에서
정말로 이 하나됨의 진리를 온전히 행해가는 주님, 이제부터 진심으로 믿고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의 순결한 신부들,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아들들이 주님 외치며 일어나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행해지는 영광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합니다. We are a moment, you are forever.